14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예수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열을 지나 찬양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런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보람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복된 귀한 삶을 누리다가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겸손케 하시옵소서, 진실케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풍만히 누리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장
39번입니다. 시편 95편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갱이 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부장.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에게 복내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저희들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기를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휴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이 자리에 좌정하시사 저희 성도님들은 예배를 흡족히 받아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님들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도님들이 열심히 지어놓은 농작물의 출세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생각만큼 수확이 떨어지는 과정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감사하며 내일을 기대하고 사고 없이 출세할 수 있게끔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천국 가는 길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날로 은혜를 들어가는 우리 매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살아가고 본이 되어서 이 지역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매일 펼쳐나가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굳게 잡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빛들로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통 속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고통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의 모습 유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이 어딘가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 아픔 없게 하여 주시고 살아생전 건강한 모습 유지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한도 목사님 저희들 위해서 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서 많은 수확 남길 수 있는 말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묵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아버지, 목회 활동을 하기에 지장받는 가정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아버지 농촌교회지만 어린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학생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고 아버지, 이 학생들이 장차 커서 어느 곳에든지 쓰임받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버지,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충성하기 위하여서 봉사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내 자식처럼 귀하게 생각하며 잘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교사 선생님들 기도 들어주시옵고 교사 선생님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또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직 계획한 대로 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아버지 기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잘 끝마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옵고 아버지 내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 먼저 하시는 귀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 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더럽고 부정해진 마음을 청결하게 씻는 축복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400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여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일을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이 세상 나
몇 주간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에베소 교회는 참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7개 교회지만 7개 교회 중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생각하신 교회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럼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저를 가장 생각한다면 그럼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낸 그 교회가 이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에베소 교회 복된 교회다, 귀한 교회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매점교회도 에베소와 같은 교회가 되자. 주님이 생각하실 때, 이 지역의 교회를 생각하실 때, 이 안동 시군의 교회를 생각하실 때, 아니 더 나가서 경상북도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교회, 매점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매점교회가 항상 생각나는 그러한 은혜롭고 복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처음 주님의 생각을 사로잡은 교회인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니까요,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리상으로요, 이 유럽과 아시아의 문물을 교류하는 그런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리적인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그보다 영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자.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정말 매점교회 가봐라. 매점교회에서 배우자. 매점교회 복을 받자.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이러한 복된 교회가 된다면은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항상 어떤 일을 생각하실 때마다 매점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실까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점교회가 더 많은 교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성장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교회가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면 더 영향력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귀한 교회가 될까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실행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크게 성장하여서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마음에 두고 매점교회 너 정말 잘한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된 거룩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주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교회의 역사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사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그 부부와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중심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득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게 되었을 때 디모데,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목회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과 디모데, 요한, 이런 분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양육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좋은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일도 있습니다만서도요, 보면은요,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7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교회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많이 수고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회피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을 품고 정말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죠?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자, 주인이 먼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그 종들을 부르지요. 근데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떠나가 난 후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인이 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시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였잖아. 자, 여러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5달란트 받지 못했지만 2달란트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내게 주신 2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2달란트를 남겨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칭찬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받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라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은 주님께서는 남김을 주시고요. 그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된다. 그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하나로밖에 안 주냐? 나 기분 나빠 뭐해? 나 안 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달란트를 흙 속에 묻어뒀다가 그것을 꺼내가지고 주님 한 달란트 받은 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게으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좌우지간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잘 훈련받아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나 기분 나빠,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게으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은 것 주셨다 할지라도 이거 정말로 귀한 것이다, 정말로 내 인생을 보람되게 하는 것이다,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사모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섰다 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그런 진리의 말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과 옳은 것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에 있는지 진리의 밖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선포할 때, 그리고 그 예를 보면은 미국 뭡니까 몇 절입니까? 4절입니까? 5절에 보시면은요, 6절이죠.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한 것처럼 니고라 당도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혼란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열심을 품고 주를 잘 섬기며 진리를 지키는 그러한 귀한 교회였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칭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귀한 은혜를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강구한다 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구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으로서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사실 우리는 구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그릇이 뭐냐?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위에 행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에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는 사도 요한도 어떻습니까?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기뻤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사도 요한은 무슨 용기가 생겼습니까? 축복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가 진리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과연 간구할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주님, 이들이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중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묵상하는 말씀을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몇 분은 안 읽고 또 많은 분들이 읽으시는데요. 여러분 귀찮지만 바쁘지만 여러분 말씀을 받고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묵상하면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은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점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라는 이러한 묵상과 은혜에 기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매점교회는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풍성히 세워지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는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해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라당이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의 어리석음을 밝혀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여러분 그러한 귀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수한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의 잘못된 교리 이러한 것들에 휩싸여서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서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요 잘못된 것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 성경을 알고 조그만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얼마든지 가리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쏟고 마는 겁니다. 쏟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불행해지게 되고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묵상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장로님한테도 묻고 저에게도 묻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주석을 보고 또 어떤 것을 찾아서 연구해서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위에 바르게 섬으로 인하여서 우리 매장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단들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위에 세워진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뻐하는 칭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또 회복해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요, 주님의 사랑이 몽관하고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에베소에는요, 온 지역을 아우르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소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마술사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술사 아지요? 마술사.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슉 하면 여기서 뭐 돈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고. 여기 다 뭡니까? 눈 속임이죠. 그죠? 속임입니다. 속임이에요. 속임이지 않습니까? 요 밑에 뭐 붙여가지고 요렇게 첫 번째가 요렇게 당기면 바뀌게 나왔다가 좀 더 힘줘가지고 또 당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 끝까지 쏙 빠져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져 버리는 뭐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자, 어지간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마술사지요. 마술이 진짜 하면 그 사람 빼고 부자 다 되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가 이렇게 씩 하니까 돈 입식으로 나오고요. 뭐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나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의 눈을 속이는 그런 거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마술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마술사의 책들을 그 비싼 책들을요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태웠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베소의 교회를 기뻐하셨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기뻐하셨죠. 기뻐하셨습니다. 자, 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찬송하리라부터 1장 3절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시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슨 14절까지 구원받은 그 귀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가슴을 안고 사랑하는 그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단순히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나온 열심도 있고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주님의 심장을 갖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로님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죠.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기로 바랍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성도의 삶 속에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구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능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보험에 굳세게 섰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유혹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곱게 하고 모든 것을 유익되게 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아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라.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너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찾아서 정말 회개하고 빨리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을 회복할 때 너의 믿음도 진실될 것이고 너의 사랑을 회복할 때 너의 수고도 진실될 것이고 너가 사랑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예요. 첫사랑, 물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지만 첫사랑, 가장 우선적인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 주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우리는 다른 사랑으로 필리아, 또 에로스, 스토르게 이런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사실 변질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치십시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주 헌금을 요청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아까운 마음 없이 정말로 이 작은 것이지만 그들에게 보탬이 되어서 정말로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분 사랑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신 그 귀한 은혜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 물질을 그냥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체면으로 이웃 교회가 이런데 우리 교회가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체면으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랑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만큼 한다. 경남교회 교회들이여 봐라, 우리 이만큼 한다. 그 자랑으로 우리가 얼마를 그들에게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나중에 우리가 이랬을 때 나중에 우리의 어떤 유익을 생각하면서 서로 주고받자는 어떤 그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다른 사랑은 없었겠습니까?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많은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뭘 생각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가 아닌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예배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예배하라. 너가 헌금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그리고 너가 봉사하느냐 너가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형식화가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체면화가 되어버립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습관화되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랑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11조를 드리고요, 여러분 그들이 구제하고 여러분 좋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그것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한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것. 주님은 바로 이것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희생하여 주신, 주님께서 조건을 묻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내 가슴에 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비록 남에게는 비하여서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랑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감격하시고 주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이 먼저 생각나는 성도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세 가지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굳게 세우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감격적인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이러할 때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매정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축복의 귀한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행하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정교회가 에베소와 같은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주님이 기억하시는 바 된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동되어져서 아가페의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을 이 시간 저들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 1절 보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예비하였다. 그의 한 영생서 주여 날강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만 구하오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땅의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로 달려오거라. 봉헌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신한철 장로님, 은순 권사님의 가정, 최순아 권사님, 서영희 집사님, 권사님, 배세원 장로님의 가정, 김병순 장로님, 성령자 권사님의 가정, 권규환 장로님의 가정, 감사헌금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진 장로님, 황정수 권사님의 가정, 아버지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권정문, 권재길 성도의 가정들입니다. 신하철 장로님, 엄은순 권사님의 가정, 최순아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이대희 집사님 무명으로, 배세원 장로님, 한명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권규환 장로님의 가정,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순 장로님, 성명재 권사님의 가정, 무명으로 김영애 집사님, 건아린 역준, 성교 헌금 김강대 청년, 이연혁 권사님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에는 땀이 있고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질을 드린 사랑 모든 손길 가정 위에 넘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더 많이 나누게 하시옵소서.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거룩한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네, 은혜를 더해가는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4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재직회로 모입니다. 10월달 오후 예배에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주신 믿음의 좋은 유산들,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한 미래 우리가 장래 교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고 그들과 어떻게 교류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셨다가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토론할 때 여러분의 의견들을 100%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총회를 했는데 총회당의 이순장 목사님, 그리고 부총회당의 김의식 목사님, 김상기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총회에서 일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녹전 면민의 날이 29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시부터 구안동역 주차장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건 4번 부스가 우리 아마 면민 부스인 모양인데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나신 분들은 가셔서 또 협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10월 마지막 주에 세례를 베풀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을 준비하시고요. 지난번처럼 아동 세례가 있기 때문에 7살 이상 초등학생이 됩니다. 세례 받을 그런 어린이가 있으면 준비하셔서 교사들이 가르치셔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인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송수락교회 임직식이 이번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산악회 등반이 10월 3일 토요일 월요일입니다. 10월 3일 월요일 있습니다. 저 뒤에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을 참작해서 우리 장로님 서로 교류하시고 복된들한 귀한 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배석원 장로님께서 지난번에도 복숭아를 주셨는데 점심식사 후에 맛있게 드시라고 또 복숭아를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1절 보겠습니다. 강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